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82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8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8월 1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 창세기 3장 4절에서 8절 봉독에 올립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사단이 작용한 뱀이 여자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여자에게 접근했나 보십시오. 이 하와가 대답할 때 이미 그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들어있다는 걸 간파한 거죠. 동산 중앙의 나무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 하나님 말한 말씀에 대한 반항도 있고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도 있죠. 그때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느 게 듣기 좋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린아이 때부터 반항기가 있잖아요. 어떤 악도 가르치지 않은데 애들이 스스로 자라면서 악을 터득하는 거 보면 참 신통할 따름이죠. 누가 가르쳤을까요? 아이들에게 반항하고 저항하는 거. 스스로 가지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훨씬 자기한테 의미가 있다 생각한 거죠. 정령 죽으리라 보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이면서 사단의 말에는 그렇게 쉽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유혹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금 왜곡시킨 거짓말로 사단이
인간 그 사단의 올무에다 가둬버렸는데요. 사단이 어떻게 거짓말을 했나 보십시오. 하나님과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참 대단히 매력적인 말 아닙니까? 사단은 항상 그렇게 좋은 말, 인간에게 듣기 좋은 말, 인간에게 필요한 말 이런 걸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말에 대해서 조금의 흔들림이 있거나 시험에 들만 하겠구나 그러면 놓치지 않고 공격하죠. 거짓말로, 거짓 행동으로. 그래서 뭐 교회 안에도 그렇고 온갖 거짓말들이 난무하는 거 보면 참 신통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 거짓말을 처음 시작했을 텐데 그 거짓말이 또 동조를 낳고 그러다가 거짓이 낳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사단에게 전 인격을 침몰당해서 파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파산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늘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회의를 그 의심과 회의를 기도와 말씀으로 또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메꾸지 않으면 그 의심과 회의를 통해서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창세기 또 뻔히 아는 건데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읽으면서 생각 없이 읽지 말고 내가 바로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좀 중요하게 해석해야 될 말이 있죠.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진리를 아는 능력 또는 앞으로 일어날 예언적 이상을 하나님 은혜로 또 하나님 나타내는 걸 보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늘을 보고 역사를 보고 하나님 역사를 아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그걸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이건 고상한 지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독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다는 거예요. 왜 이전까지는 선악을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판단했는데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분별했는데 이제는 자기 독창적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됐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같이 되는 말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영광과 권위와 절대적인 신성을 너희도 가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건 선한 것, 이건 악한 거 판단해가지고 심판할 수 있다는 거야. 심판. 판단한다는 건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스스로 알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지도 받을 필요 없다. 너희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고로 너희 자신을 예배하면 돼. 스스로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거 완전히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진리를 가진 게 아니라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짐과 동시에 사단의 영원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여자 하와가 선악과를 보게 되니까 세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됐다고 본문에 되어 있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면과 탐스럽게도 한답니다. 이것도 해석이 굉장히 필요한 말씀인데요. 먹음직하단 말은 이 선악과를 보니까 아주 식욕이 돋을 만큼 저거만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이 여자의 마음에 생겨난 욕심이 식욕을 불러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선악과 매일 똑같은 선악과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맛있게 생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생긴 욕심이 그렇게 상황을 바꿨다는 뜻이에요. 보암직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눈이 하와의 눈이 욕망이 사로잡히니까 판단의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단지 이건 내가 소유하고 싶다. 자기 욕망이 소유욕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소유욕. 더 가지고 싶은 소유욕.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소유욕은 문제고 죄악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는 말은 여자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확보할 것 같은 기대 속에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그럴 것 같은 거야. 지혜롭게 할 만큼이 그때 지혜롭게 할 만큼이 누구의 지혜인가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저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처럼 탐욕이 생기더란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조금도 변한 거 없었습니다. 어제 아래도 또 오늘도 사단의 유혹받기 전에 똑같은 나무였는데 여자의 마음이 사단을 통해서 온갖 욕심과 편견에 딱 사로잡혀서 바라보니까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 욕심이 결국은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자가 그 실과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이 하와가 나무 열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인간의 욕심은요,
인간이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고 끝내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지금 욕심이 가지니까 욕심이 내게 좋은 것 같고 이 욕심 행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이거 있으면 이 욕심을 행하면 내가 정말 즐거울 것 같은데 결국은 영적인 눈에 어두워지고 영혼이 죽는 거 육신도 죽는 겁니다. 육신도 죽어. 사실은 이 여자가 선악과 따먹은 것이 죄가 되지만 이 여자는 뱀하고 대화하기 전에 사단과 대화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에 죄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다고요. 자기 마음에 이미. 그러니까 결국은 하와가 한순간에 선악과 따먹고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진행되어 온 하와의 마음에서 이미 진행되어 온 죄가 선악과 따먹는 것에서 완결된 겁니다. 완결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부터 인간이 마음에 품은 악한 감정이 죄라고 단정하신 거예요. 그 죄는 언젠가는 행동으로 완결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가 혼자 따먹었으면 6절 보니까 함께 있는 남편이라도 죽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그래서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받을 때 아담도 옆에 있었다, 함께 있었다라고 많은 신학자가 주장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어제도 사단이 너희에게라고 말했을 때 혼자 보고 너희에게 이래 말하지 않잖아요. 또 여기 함께 있었다. 먹을 때 함께 있었다. 그래서 아담이 죄가 있는 거죠. 자, 이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 권하게 먹게 했습니다. 죄는요 언제나 전연성을 가집니다. 누군가 시험에 들면 혼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 자기 시험 든다는 게 마음이 죄를 짓는 건데 결국은.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마음대로 시험에 들죠. 시험에 들고 내가 마음에 원망이 생겨 불평이 생겨 걱정해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지금 마음에 병들었구나.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봐 내게 폐에 커다란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이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거기 더 빠져들어요. 그리고 그 정당화도 옆에 막 동조해서 사람들이 죄를 전염시킨다고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모짓는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 옆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같이 전염돼. 죄가 전염돼. 이런 절차를 봐서 아담에게는 큰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담이 선수 딱 먹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금지 규정을 들었지 않습니까? 유일한 하나의 규정이었다. 유일한 하나의 계명이었는데 그걸 들었던 아담은 이웃에게 전해야 되고 아내에게도 전해야 되고 지키도록 인도해야 되는데도 그걸 못 관리하고 가정과 에덴 동산 관리를 못하고 꾸중해야 되는데 하와가 니 그걸 왜 따먹었냐? 하나님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범죄함으로 자기 의지를 갖고 공범자가 된 거예요. 공범자. 의지적으로 자기 범죄를 수행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하와의 범죄라고 말하지 않고 언제나 아담의 범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그 모든 관리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선한 것으로 주었던 여자가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를 물들게 하고 함께 죄의 구덩이로 와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게 주신 것도 그것을 잘못 관리하면 저주가 되고 파괴가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하고 늘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 되어야 됩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인간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계명을 깨뜨린 후에 느낀 감정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수치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부끄러움, 수치심 합해서 그걸 열등감, 수치심이라고 그러는데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함께 느끼는 거.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을 감싸고 있던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과 순종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더욱이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악한 욕심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서로 바라보는 눈이 순수할 수 없었어요. 너 벌거벗은 이래 된 거예요. 아무도 벌거벗다 얘기한 적 없는데 서로 벗은 줄 알게 됐어요. 왜 벗은 줄 알게 됐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판단하고 정죄한 능력이 생긴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생긴 거예요. 그전까지 전대로 부끄러움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순수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요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무화과잎으로 몸을 가려 치마를 해봤습니다. 그러고도 죄의식 때문에 종교적 도덕적 수치심 때문에 숨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위로와 도움을 주시기 전에 스스로 자기들 수치를 가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임시방편밖에 안 되죠. 해가 나면 또 마를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자기들이 부끄러움 느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자, 날이 서늘할 때라는 말은 서늘한 바람이 부는 저녁 때를 말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데 하루가 시작되는 날. 날이 서늘할 때 저녁 때라는 말은 하루 해가 질 때가 아니고 새 날이 시작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경건하게 하루를 시작되고 하나님을 명상할 때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자신들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우리가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 오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때서야 나타나신 이유는 이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계명 깨뜨리고 죄를 지었구나.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사단의 노예가 됐지만 그래도 인간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때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신 거죠. 아담 부부는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할 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소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목소리도 될 수 있겠죠. 그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했으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적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낯을 피해서 에덴 동산 나무 그늘 안에 숨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무 그늘에 숨는 건 나무 그늘에 숨어서 온갖 악을 향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요즘 우리 호세아서를 배우는데 나무에 저주받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온갖 악한 짓을 했으니까. 아담 때부터 그렇습니다. 황급히 피한 것이 바로 그들의 죄의식에서 빚어진 두려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수치심 때문이에요. 죄책감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과 수치심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남긴 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그건 사람 잡는 거죠. 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누가 말하지 않아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가지는 이 공포와 불안, 죄책감 항상 우리를 지배하는데 놀랍게도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모든 죄책감, 수치심,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빚으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는데 인간의 마음에 생긴 욕심 하나를 관리하지 못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의 구원에 대해 고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이 되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특별히 지금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병상에서 또 고난당한 모든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